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2020년 우리 은강교회 표어죠. 단장하라, 준비하라, 새롭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이 표어를 외치면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유. 왜 뭘 단장하고 뭘 준비하고 뭘 새롭게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단장하고 준비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은강교회의 새로운 시대, 새 시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기독교 신자는 더 줄어들고 시골교회는 존재하기도 어려운 시대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인구 절벽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과학적으로 이기적으로 문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골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없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골교회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현실의 환경이나 상황을 본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틀리지 않은 말 같죠. 오히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는 환경과 상황이 다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환경, 상황 무엇입니까? 우리 은강교회의 환경을 돌아보세요. 논, 밭, 우사, 이게 다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 난풍리로다가 이사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나가고 빠져나가고 도회지로 학교를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면 다 나갑니다. 제가 이번에 대동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이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별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어요. 오히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더 빠져나가기 마련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볼 게 우리의 환경은 이래,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 이래, 이게 다일까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힘줘서 얘기합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맞닥뜨린 환경과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현실과 환경과 상황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단장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새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에 여러분 영적인 부흥의 시대,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가 활짝 열리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부흥의 시대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의 시대.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고 영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라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낙심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그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새 시대, 영적 부흥의 시대와 교회의 성장의 시대라는 이 새 시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한다면 여러분, 오늘의 날을 단장하고 준비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 시대를 소망하며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시대, 부흥의 시대와 성장의 시대를 위해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단장하고 준비하고 새롭게 해야지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 봐야지 됩니다. 그 스토리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두로왕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두로왕을 심판하신다라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로왕이 어떤 상태이냐 하면, 두로왕, 그는요 수완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야, 저 사람 참 수단이 좋아, 수완이 좋아.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두로왕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수완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두로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중해 위에 보면 유럽이 있고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요 이스라엘 왼쪽 지중해 북쪽으로다가 그 항구 도시가 바로 두로예요. 두로는 그러니까 막 뭐 거대한 제국 막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항구 도시 나라입니다. 도시 나라. 별로 크지 않아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가 예나 지금이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 회전이 잘 되고 부유한 곳이 바로 항구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두로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됐고요. 작지만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두로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두로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2절 중반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지금 두로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많은 돈을 벌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지금 눈에 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돈이 많으니까, 부강해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의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이르게 하는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28장을 쫙 읽어보면은 그 두로왕이 교만을 하루는 찌르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니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니엘보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을 때 다니엘은요, 그 왕이 꾼 꿈이 뭔지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맞힌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까지 그것도 해석해줬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던 그 다니엘보다도 두로왕이 뭐라고 해요? 내가 더 지혜롭다. 대단한 교만이죠. 엄청난 교만입니다. 자신의 그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재물을 내가 다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두로왕입니다. 지금 두로왕의 상태는 교만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완전 교만의 끝판왕이 두로왕이었습니다. 그런 두로왕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잖아요. 에스겔 28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이 뭐냐? 즉 무자비하고 난폭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두로왕을 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로왕이 지금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자기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모든 돈을 번 것은 내 지혜로 내가 총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교만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넌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아주 강포한 자들을 끌고 가서 내가 너를 무자비하게 바다 한가운데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죽일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가 뭐예요? 지금 읽은 말씀 보세요. 두로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내가 앉아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내가 신이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한 자들을 끌어다가 내가 너를 네가 말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그 자리에서 너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교만한 그 자리에서 그 교만으로 인해 우리는 심판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로왕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정말 신인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죽이겠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 28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교만한 사람을 꼬꾸라뜨리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가 뭔지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일 뿐 너는 신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제대로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우리가 신앙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자기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라? 아닙니다. 부모를 믿는다? 자식을 믿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신앙해야 될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될 대상, 신앙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연약한 존재지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요즘 핸드폰 잘 됐잖아요. 신앙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해야 될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신앙생활 이꼬르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맞을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신앙생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내가 교회 다닌다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로왕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말씀 읽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단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마음을 단장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지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단장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분께 엎드려 겸손히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로왕과 같이 교만한 자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단장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새롭게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 읽는 시간, 말씀의 지배를 받고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친하게 만나는 은혜의 삶이 날마다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주일날을 마음대로 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오늘을 우리가 왜 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람은 주일을 마음대로 쉽게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아이젠하워, 그 위에 보면 이게 이 책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한 책이 쓰여졌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맨 위에 보면은 주의 성수와 기도의 대통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역사라는 철길에 누워 미래라는 기차에 깔려 죽는 것을 기다리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역사가 흐르는 대로 그냥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미국 정부의 형태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미국적 삶의 방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의 흐름대로, 환경대로, 상황대로 나는 거기에 그냥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없다면 나라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나도 없는 것인데 어찌 역사에 순응하며 살겠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아이젠하워의 유명한 어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찌 나의 사업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찌 내 인생이 있겠냐, 이거예요. 아이젠하워는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그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어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며 자라난 아이젠하워, 여러분,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고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삶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은강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까?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올바른 신앙교육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는요, 급성 폐혈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될 위기에서도요, 그는 기도로 극복한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 중에서도 그는 늘 성경을 휴대할 뿐만 아니라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통해서도 읽었던 그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군대에 입대했는데 14년 동안, 자그마치 14년 동안 진급이 안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 생활을 하러 들어갔는데 남들은 막 진급하는데 나는 14년 동안 진급을 못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어요. 사업을 하는데 14년 동안 되는 일이 없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젠하워는요, 14년 동안 군대 들어갔는데 진급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참고 인내했던 사람, 믿음으로.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 8년 중에도 여러분
그는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신앙으로 인내하고 주일 성수를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했던 아이젠하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열어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가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요 미국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셨고요, 모든 장관들이 싹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부임해서 하던 임기 기간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이 되면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온 가족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급 학교 내에서는요 성경을 가르쳤고요, 수업을 기도로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젠하워라는 한 사람을 통해 미국이라는 땅이 영적 부흥의 세대,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아이젠하워 때문에. 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하며 살아갔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제주주의로 살아가고 주일 성수를 했던 그 아이젠하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통치하는 그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젠하워의 삶에는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철저한 주일 성수가 있었고요. 거기에다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그는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지켰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예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제 소련의 수상인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젠하워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후르시초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후르시초프가 어떻게 했을까요? No,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러면 아이젠하워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소련의 수상이 왔는데 교회 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래, 그냥 같이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아이젠하워는요 혼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러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자 후르시초프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네가 나를 두고 그냥 혼자 교회를 가? 어디 한번 교회 갔다 와서 뭐라고 핑계대는지 한번 보자.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심산으로 후르시초프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젠하워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코 그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결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을 제가 초청했지만 귀한 손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일 성수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아이젠하워가 예배와 주일 성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 읽기로 단장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철저한 주일 성수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 시대. 새 시대는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철저한 주일 성수로 단장하고 준비하고 새롭게 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시대를 소망하며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인격의 변화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격의 변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 인격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하려면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고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사실 얼마나 성질머리가 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래 보이죠?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시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세계 우주만 했을 때 제가 목사 아들인데 교회 오는 애들을 그렇게 때린 거예요. 애들이 교회 오면은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때리고 싸우고 못살게 굴고 뺏고
제 기억으로도 생생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매일 싸우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가면 싸우는 거예요. 일단 나가면 싸우는 거야. 이겨야 돼. 싸워서. 그런데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3학년 때까지 그렇게 매일 싸웠더니 3학년 이후로부터는 안 싸워도 돼요. 다 이겼거든. 저는 전교 1등하고도 싸우고 2등하고도 싸우고, 물론 제가 져가지고 한 전교 한 4, 5등 정도 했지만 더 이상 그 전교 1등짜리 2등짜리도 저를 안 건드렸어요. 저 새끼 성질 더러운 놈이야. 건드리면 또 싸워야 돼.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3학년 때까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머리가 못됐으면 매일 싸우겠냐 이거예요. 교회 애들이요, 우리도 예배 끝나고 가면 애들 막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잘 놀잖아요. 저희 교회도 애들이 그렇게 잘 뛰어놀다가 제가 딱 등장하기만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릎을 꿇고 딱 앉는 거예요. 무릎 꿇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철이 형이 또 싸우자고 할까봐, 때릴까봐, 괴롭힐까봐. 철이 형 나타났다. 딱.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아마 목회하시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지 아세요? 뭐 하나 그냥 사실 넘어가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막 따지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따지고 또 따지고 끝까지 따지는 성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따져가지고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그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 하나 샀을 때 뭔가 잘못되면은 저는 서비스센터에 바로 전화를 합니다. 바로 서비스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차갑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랑 살면서 저는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자신이 있을 만큼, 기네스북 아시죠?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자신이 있을 만큼 저는 제 아내랑 연애하면서부터 엄청 싸웠어요.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엄청 많이 싸웠어요. 성질이 못됐으니까 그렇게 싸웠겠죠.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 운전한 사람을 보면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요즘 보복운전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주인공이었어요. 보복운전. 운전을 앞에서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제가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해주질 못하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야간 운전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시골길이었어요. 그래서 편도 1차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가는데 뒤에서 한 픽업 트럭, 굉장히 큰 픽업 트럭이 하나 있는데 그 트럭이 상향등을 켜고 저를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빛이 너무 강하니까 막 짜증나잖아요. 뒤에서 계속 상향등을 켜고 오니까. 근데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상향등을 켜고 오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뒤에서 자꾸 상향등을 켜고 따라오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속도를 줄였습니다. 왜냐? 나를 추월해서 가셔라. 그럴 거면 나를 추월해서 가셔라. 그랬더니 제가 속도를 줄였더니 제 예상대로 그 차가 저를 딱 추월해서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부터 내가 상향등을 켜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상향등 켜고 따라왔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얼마나 기분 나쁜지. 상향등 딱 켜고 막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차가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멈췄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차 없는데 거기는 어떤 차냐면 픽업 트럭인데 뒤에 서치가 이딴만한 게 2개가 달려있던 거예요. 딱 쓰더니 그 서치를 저한테 팍 비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총 맞는 줄 알았어요. 미국은 정말 사람들이 총 갖고 다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총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겁도 없이 그냥 상향등을 켜고 따라갔던 거죠. 그 뒤로 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무서워가지고. 저 정말 그날 총 맞는 줄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총 안 맞고 이렇게 와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랬던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된지 아세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별로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강단에 서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저보고 요즘은요, 싸납다고 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를 보면서 참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라고 그런 칭찬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제 자신을 굉장히 잘 압니다.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의식을 합니다. 의식을 하고, 그래, 내가 웃으면서 모든 사람을 대해야지. 웃으면서 아내에게도 대하고, 웃으면서 내가 세계우주한테도 대해야지. 웃으면서 성도들에게도 대해야지. 상냥하게 말해야지. 젠틀하게 말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당연히 있죠. 제가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으로 막 내 삶을 가다듬어 나가지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죠. 저는 제 인격을 알기 때문에, 제 성질을 알기 때문에, 제 근본을 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애쓰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훅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새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단장하고 준비하고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인격을 새롭게 합시다.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바뀌고 단장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겠죠. 어찌 우리의 인격이 한 가지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두루두루 뭉실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모난 부분 없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고쳐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말하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거듭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말을 배웁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배워요. 그때 아이들은 어눌하죠. 말을 잘 못해요. 발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말 잘 못한다고 아유, 너는 말 못하는구나 그냥 내비두는 부모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 말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면은 분명히 말을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끝까지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말이 어눌해도, 아무리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옆집 애보다 느린 것 같아도 끝까지 말하기 연습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죠.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아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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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막 그러죠. 그러다가 그래도 끝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괜찮아.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아빠.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면 어느 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 그러면 막, 이야! 우리 애기가 아빠라고 했어, 아빠라고 했어. 얼마나 부모가 기뻐요. 말을 잘하면은 부모는 굉장히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 연습. 말하기 연습을 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뀔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1단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배운 말하기 연습은 다 했습니다. 맞죠? 지금 다시 아빠부터 시작해야 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는 이미 말은 다 할 줄 알아요. 1단계 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젠 연말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도 말을 얼마나 빨리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연습해야 될 2단계 말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연습해야 될 2단계 말하기는 바로 정중하게 말하기, 상대방에게 상냥하게 말하기, 웃으면서 말하기,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기,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하기, 그리고 따뜻하게 말하기, 정겹게 말하기, 그리고 존중하면서 말하기,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기, 속이는 말 하지 않기, 다른 사람을 비아냥대지 않기, 그리고 무시하듯 말하지 않기, 그리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에게나 말할 때는 단어 선택을 잘해서 말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말투가 어떤지, 상대방의 말투가 어떤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내 말투보다 상대방의 말투를 그렇게 좀 잘하는지 몰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얼마나 우리가 따고 짜지고 재고 하는지 몰라요. 왜 저 사람은 그러면서 정작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모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어떻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 말투가 어떠냐,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투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기를 연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제대로 말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알고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첫인상, 그 사람의 인격은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누구와도 소통을 잘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훌륭한 인격체로 단장되고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 신앙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단장하고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고 육적으로도 저렇게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그래,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내가 너희 교회에 보내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단장하고 준비하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0년 우리 은강교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땅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아담과 하와가 거느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거느리셨던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옛적의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오늘날의 에덴이 아니라 옛적의 과거의 에덴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저주 가운데 죽은 영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컴백 에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 거듭나고 바뀌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된 곳. 소고와 비파를 언제 씁니까? 축제할 때, 찬양할 때, 노래할 때, 기쁨을 마음껏 외칠 때 소고와 비파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를 위하여 준비되었노라.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인생이 축복된 삶이고 너의 인생이 축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고 너를 위해 내가 노래해주고 너를 위해 내가 지켜주고 인도하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에덴은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요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멋지게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존귀한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홍보석 같은 장로님, 황보석 같은 권사님, 금강석 같은 집사님, 황흑과 홍만호 같은 우리 학생 청년들, 그리고 우리 황금과 같은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보석과 같은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화려하게, 멋있게, 빛나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 보석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부흥과 성장의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도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때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돼서 교회를 빛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 그런 성장, 그런 은혜가 우리 은강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우리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우리 표어 마지막으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신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은강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새 시대를 바라보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단장하고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